서종홍이라는 농부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시 중에 누가 없으면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들녘에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나 대신 땡볕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날마다 구수한 밥을 먹고 날마다 따뜻한 옷을 입고 날마다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나는 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종홍이라는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기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룻기 1장까지 말씀을 묵상했고 이제 룻기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룻기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의 그 결과를, 그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 땅을 떠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그곳을 떠난 결과가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면 잠깐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 2장의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룻입니다. 룻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따라 산 여인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밭으로 나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나오미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룻은 보아스에게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10절 말씀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리고 룻은 그 보아스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어느 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은 자기의 현재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실패했고 추수할 때이지만 추수할 밭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형편, 내 배경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내버려두라. 가난한 사람, 거류민,
하나님께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둘 때에 그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아라, 남겨두어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긴 흉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룻은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3절을 보면은 룻이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겠다고 추수하는 밭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입니다. 근데 3절을 보면은 그 사건 앞에 우연히라는 단어를 삽입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연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미크레라는 이 단어는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동시에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미리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4절은 마침,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그 밭으로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마침은 때를 맞추어서 룻이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갔는데 때를 맞추어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때를 맞춰서 등장한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룻을 위해서 그때 보아스를 만나도록,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은혜를 입도록 섭리해 놓으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사환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자 사환이 대답하죠. 6절부터 보면은 이는 나오미와 함께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친족이에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아들을 낳아주고 그 기업을 회복시켜 줍니다. 기업을 물으는 것의 의미는 4장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의 룻은 그 모든 것을 모릅니다. 그냥 자기 편에서 볼 때에 우연히 그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과 함께 사역했던 킴 윅스라는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서 미국에 입양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호주에서 성악을 공부하게 되어지고 성악가가 되어져서 나중에 빌리 그레함의 전도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에 100m 전방에 뭐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세요. 바로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세요.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나는 나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발을 옮겨 놓으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후가 아니고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보이시는 그 절대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오늘을 걸어가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내일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렇게 걸어갈 때 그 하루도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이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반드시 있다. 이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참새 시리즈가 있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에 그때 참새 시리즈가 유행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깃줄에 참새가 5마리가 앉아 있어요. 포수가 총을 쐈습니다. 어떤 참새가 맞았을까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나요? 재수 없는 참새가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참새가 총에 맞은 것을 재수가 없었다, 우연히 하필 재수가 없이 그 참새가 총에 맞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재수가 없어서 그 참새가 총에 맞아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섭리를 따라서 참새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애굽에 팔았던 그 형들조차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신뢰했습니다. 나중에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시니까 이제 두려워 떠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내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진 것, 여러분이 교회 나오게 되어진 것, 목포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교회 나오게 되어진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어떤 일 때문에, 조금 전에도 간증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 찾다가 목포를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포로 오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권면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도 하나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그 섭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교회에 나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요셉이 당한 것 같은, 또는 나오미가 당하고 룻이 당한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당장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직 은혜, 종교 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것처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은혜와 상관없이 나 자신의 힘으로, 나 자신의 노력으로, 나 자신의 어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답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에서 결코 떨어지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한번 은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은혜가 더욱 많아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은혜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원어를 보면은 베라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라카라는 단어는 은혜, 축복, 그런 단어입니다.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주의 은혜로, 주의 복으로, 개역 성경은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터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도 주의 은혜로 천대까지 날마다 계속해서 풍성하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어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지고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10절에 가서 보아스에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모압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지금 이국에 혼자 온 이방 여인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땅도 없고 추수할 이 곡식도 없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는 그저 곡식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이나 주우러 온 그런 보잘것없는 여인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구할 때에, 자, 누가복음 7장 7절에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기 자신이 주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춘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떤 일에 실패하셨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셔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십시오.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내려와서 고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았더라.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여인은 헬라인입니다.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개와 같다. 이방 여인인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개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상 아래에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라도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잘 되는데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뭔가 잘 안 되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이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에 무엇인가 잘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안 되어져서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도 겸손하지 못합니다.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도무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나오미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게 하고, 그리고 오르바도 룻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나오미가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실패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고통만 남겨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룻을 보십시오. 룻은 거역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모두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사사시대였지만 룻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목사가 이야기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룻은 시어머니에게 순종합니다. 시어머니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실패했고 이제 나이 먹어서 늙었으니 이제는 내 방법대로 당신을 봉양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냥 보고 계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어머니에게 묻고 시어머니가 내 따라 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룻은 또한 추수하는 자들에게도 순종합니다. 7절 말씀에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룻은 자기 행동을 지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의 바른 태도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은 다음에 행동을 하죠. 룻은 보아스에게도 순종합니다.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그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고 그 발에 머물러서 그 밭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룻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였습니다. 룻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권위자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도 순종하십시오.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가장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 목사에게 순종하십시오. 셀리더에게 순종하십시오.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십시오. 국가 위정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연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섭리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을 베푸십니다. 룻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해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계속해서 누리시는, 천대까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